할렐루야. 애를 많이 쓰십니다. 내가 보니까. 제가 느낌이 우리 성가대가 강태형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후에 지금요, 우리 강집사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볼 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보니까 한 번 내가 어떤 교회 갔는데, 그죠? 성가대가 강단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강단에 있어가지고요. 목회자가 중간에 서고 성가대가 바로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봤습니다. 성가대석을 아예 강단에다가 만들어 놓은 교회를 봤어요. 제가 보면서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뒤쪽에 이렇게 화면을 또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한데 너무 이렇게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찬양대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 파격적으로 우리 좀 뭔가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저렇게 형식도 그렇고 또 심지어 찬양도 영어로 막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새기자 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말하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맥주,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해서 그들을 먹였다 하는 말인데, 보리가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이 결실하기를 원했던 그 열매는 뭐냐니까 믿음입니다. 그죠? 광야에서 믿음을 배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믿음을 진짜 결실하려고 했던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날 진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회복하고 또 그죠? 오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더라도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축복의 맥주 감사주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강단에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 말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성도들이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까?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겪다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이 실패가 쌓여서 이제 멸망하는 것 비슷하게 가거든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볼 때에 멸망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과정을 여러분이 10월달 말씀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복음과 신앙생활은 별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복음에 대해서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신명기 2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단순해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받는가, 그 이야기가 여러분 신명기 28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실할 게 뭐냐? 아까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결실을 하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이런 자랑은 많이 하지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하는 교회가 내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런 교회가 잘 없어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믿음을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제 신명기는 뭐냐니까 28장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와서 이제는요,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 넘어서 보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사역을 마치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28장 이전에 27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거기 가면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이 돌은 그죠? 따듬지 마라. 쇠 연장을 가지고 따듬지 말고 이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밑에 석회를 발라서 뭔가 이렇게 비석을 세워라 하는 말입니다. 돌을 세워놓고는 그 돌에다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을 사놓고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너 모든 백성들은 거기서 먹고 놀고 막 즐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그 돌에다가 무엇을 새기느냐?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율법을 따르면 우리는 축복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새기라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신명기 27장에 나온 내용.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말이 바로 28장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에발산이라는 곳이 뭐냐니까 에발산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개 산이 나오는데요. 그 초입에 나오는 두 개 산인데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산인데 사람들 일종의 이제 사람들 하나님이 그리심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썼던 장소고 에발산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실패하고 저주받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에발산이 나와요. 그 여러분 한참 후에 다가보면 뭐가 되냐?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안 믿고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아이성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사실 그 아이성 문제가 아니죠. 그 전에 여리고성의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너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진멸해라 하나님 그 말씀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몇 사람이 뒤에서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재물과 이런 것들을 뒤에 뚱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뭡니까? 실패 안 합니까? 아이성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또 정복합니다. 하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뭡니까?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궤를 갖다 놓고 사람들을 두 쪽으로 나누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이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뭡니까? 흔들리다가 또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약속을 완전히 뭡니까? 상실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우리 설교할 이사야 나오는 그 시점. 아예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요, 아무리 말해도 회복 못할 정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서서히 어려움과 실패와 멸망하는 길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사야 시대는 이제 지난주 내가 설교했듯이 히스기야 시대하고 동일한 시대거든요. 이때는 이제 백성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쉽게 말하면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뭡니까? 마음을 잡수시고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네 가서 복음 전하면 저 인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깨닫으면 어떡하느냐. 쉽게 말하면 어중간하게 뭡니까? 또 이렇게 회복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뭡니까?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어중간한 그 회개 그게 문제거든요. 말하자면요. 요나처럼 뭡니까? 그냥요 또 고통 당하니까 또 회개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바뀌고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그 말씀 듣고 혹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성읍을 완전히 다 썰어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이제는 완전히 밑둥까지 다 없어져도 그런데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내가 거기서 새로 시작하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 계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 이사야서를 사실은 이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이사야서가 엄청 깁니다. 엄청 방대하거든요. 방대한데 이걸 제가 한 주간에 이사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원래 1년 동안 설교해도 이거는 다 할까 말까인데 아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심지어 제가 본문 말씀을 하나 내가 취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특별히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도 이사야 28장 말씀이 가장 내가 볼 때 이 말씀이 합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단한 말씀을 제가요 그 긴 말씀인데 여러분 간단한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면 돼요. 이사야서는요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상실을 해버렸는지 이제는 누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근본 원인이 뭔가? 제일 근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시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언약 백성인데 내가 실패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요. 말하자면 근본 이유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가장 이제 근본 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찬양도 있었고 오늘 교동문에도 그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그들을 쓰신 것처럼 그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뭡니까? 복음 운동하는 그 일에 쓰시겠다는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살려서 축복하시고 오는 세대에 복음의 정인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이 구약에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 올 것이다. 뭐 저 계속 얘기합니다. 특히 이사야 시대는요. 이사야 여러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이 예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많은 상당수의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은 아마 신약 시대에 써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어떻게 이사야 시대에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올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을 한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뭡니까 뭐 천으로 잉태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뭐 다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는데 여러분 좀 이사야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너무 리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써진 글들이 이 안에 많이 첨가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사야서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 나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죠? 성도가 여러분 왜 근본적으로 어려움 당합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망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려고 만드셨는데 쓰려고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가 새로 언약 백성을 다시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전혀 모르고
우리 지금 말로 완전 귓구멍이 막히고 완전 눈이 뭡니까? 완전히 감겨가지고 이제는요, 누가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이래요.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잘 될 때는요, 신앙생활 잘 합니다. 하다가 뭔가 약간 뭡니까? 어려움 오면 성도들이 어느 날 뭡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딱 올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어렵습니까? 왜가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용을 잡고 있느냐? 그거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놓치면 자꾸 그때부터 어려움 오고 나중에 어려움이 쌓여가지고 실패하고, 이제는 이 실패가 쌓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히 뭡니까? 내가 성읍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내가 새로 쳐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근본 가치는 뭐냐니까요. 우리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성도의 근본 가치를 내가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말이죠.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저 뒤에 우리 애기들 아니십니까?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전부 다 지금은 뭐냐니까 애기들 어리니까 말하자면 부모님의 소유가 돼요. 소유라기보다 부모님께 이렇게 뭡니까? 소속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케어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뭡니까?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수동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고,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성장해서 성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좀 다르죠.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을 맡긴 겁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언약을 뭡니까? 책임질 하나님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저기 우리 애기 어립잖아요. 우리 하은이도 그렇고 우리 이쁘지만요, 애기 어리잖아요. 근데 쟤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뭡니까? 부모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뭡니까? 나중에 당당히 뭡니까? 세상을 살아갈 나중에 성인들이 안 됩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내가 소유가 하나님 소유네. 그래,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제자다. 이 시대의 언약을 가지고 네가 믿음으로 언약을 이룰 진짜 그런 제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왜 어려움 당하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포커스가 뭡니까? 우리는 항상 언약신앙을 딱 붙들고 언약신앙을 나의 뭡니까? 뿌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기 맞춰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거 놓치면 성도들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사단이 자 그거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무슨 말 하겠죠?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요, 우리의 진짜 삶된 뭡니까? 어떤 사명이 뭐냐?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원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보면요, 어려움을 딱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실패하거든요. 근데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하다가 실패가 나중에 쌓이니까 이제는요, 실패해서 못 헤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다 실패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데도 뭡니까? 실패 안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꿋꿋하게 뭡니까? 헤쳐나가서 그걸 디디고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심지어 뭡니까? 실패한다고 다 멸망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니까, 비록 네가 어려움 당해도 너는 절대로 실패 안 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심지어 네가 실패해도 너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을 진짜 축복의 문으로 삼고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성장하고,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우리가요 성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막 있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뭐 하나님, 뭐 나는 뭐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당하기 싫습니다. 그냥 나는 모든 인생이 잘 풀리고, 그거는 일종의 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이 뭐냐니까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죠?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실패하지 않고, 실패해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요 성장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 뭡니까?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딱 믿고 있으면, 그래 어려움 와도 괜찮아. 오히려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킬 중요한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면요, 여러분 제 말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뭐 세상에 뭘 믿으려고요? 하나님 약속 빼고 뭘 믿으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으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도요,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뭐 싫죠, 힘들죠, 힘든 건 맞는데, 기왕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어려움 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어려움 딱 올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언약 딱 붙들고 여러분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사님 나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요 살아서 우리가 숨을 쉬는 한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저 인간은 저거 못 쓰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언약 딱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아시겠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근본 원인이 뭐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한 달 동안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전혀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멸망시키는데, 실상은 그게 멸망이 아니고 그게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안 되겠다, 내가 성읍을 전부 다 내가 완전히 내가 뭡니까? 황폐화시키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게요 멸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다시 이 복음 운동 시작하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집이 우리가 이렇게 한 뭐 몇십 년 살고 나면 집이 굉장히 낡죠, 그죠? 그 집이 낡아지면 우리가 뭐 수리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리모델링 해도 안 되는 집은요, 여러분 자꾸 돈 들이면 안 돼요. 그런 집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뭡니까? 무너뜨리고 새로 뭡니까? 지어야 됩니다.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면 저거 쓸만하다 하면 되는데, 이제는 막 귓구멍이 막히고 이제 막 눈이 완전히 감겨가지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저거 어중간하게 깨달아가지고, 요나처럼 말입니다. 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다가 말이면 또 하나님이 뭡니까? 또 풀어주면 또 돌아가고, 계속 그러면 저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겠다, 저거는
수리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저거는 완전히 허물고 내가 우리 후대에 들어가두고 새로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고, 평강의 왕이 될 아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가 나올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좀 알면요, 야, 이거 참 대단한 말이다. 여러분, 그거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내가 여기 지금요, 한 수십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좀 길어줘도 하십시오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만은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제가 오늘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그죠? 이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백미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참 그 글도 잘 썼죠. 여기에 오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 심지어는요,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했느냐 하니까 이 뭡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약속하는데 죽는 거하고 약속한 거예요. 되게 굉장히 이게 뭡니까? 이 반어법이잖아요. 서울과 맹약을 해도 서울이 먼저 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사람들이 뭡니까? 지는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잘 되어지고 내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축복받을 것을 생각하고 약속을 딱 했는데 그게 약속이 뭐냐니까요. 그게 사망과 약속을 딱 하고 지옥하고요 맹약을 딱 한 거예요. 지옥하고. 이래놓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한테는 미치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요 한 재산이 한 1,000억쯤 됐다고 칩시다. 내가 1,000억쯤 되면 저 세상 살면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66이기 때문에 내가 1,000억쯤만 재산 가지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1년에 한 100억씩은 안 쓸 수 있겠습니다. 100억 아니구나. 한 50억은 쓸 수 있겠죠.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1,000억쯤 내가 재산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럼 이제 됐다. 이제는 내 인생에 어림없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IMF가 오든 뭔 일이 생겨든 내가 재산이 2,000억인데, 그럼 내가 지금 건강한데, 그죠? 내 주위에 뭡니까? 내가 같이 놀 사람 천진데, 그러면 내가 IMF가 오든지 말든지 나는요, 1,000억 가지고 띵가띵가 하면서 쓰고, 그래 살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그거는 내한테는 절대로 미치지 못할 일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요, 지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요, 자기가 뭐냐니까, 자기는요, 사망과 언약을 딱 하고, 지옥과 맹약을 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표현도 좋죠. 내가 볼 때 성경의 저자들은요,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허위라는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뭡니까?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말 아래에 우리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억 좀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보니까 이재용 씨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 재산이 한 몇 조 안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세상에 세금을요. 60%를 뺏어가니까요. 지금 이재용 씨 뭡니까? 일가가 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내 같으면요. 우리가 예컨대 그 재산이 지금 한 10조쯤 되면 그래 60% 같으면 6조 내고 내 같으면 4조 가지고 띵가띵가 살겠는데 뭐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요 1,000억만 있으면 내가요
걱정 없이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요, 지금요, 재산이 세금 다 내고도 몇 조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집에요, 지금요, 식구들 지금요, 세금 낸다고 하여튼요, 지금요, 나라가 진짜 세금도 많이 빼들어가지 60%를 빼들어가더라고. 그래, 제가 참 진짜 그거 보면서 참 우리 집에는요, 그거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한 1조쯤 있으면, 예, 미안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 1조를요, 누가 호시탐탐 늘 뺏어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저는요. 제가요,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난주에 우리 김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저 뒤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집사람 보고 그러면 뭐 저 뒤에 그림 하나 걸지. 그림을 하나 걸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그림 그리는 게 뭐 많으니까 뭐 좀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혼자서 밤에, 근데 저 그림 저거 밤에 누가 돌아가가지고 저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내가 괜히 혼자 걱정했습니다. 내가 되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희한하면 사람이. 전부 다 세상 하는 말,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그 거짓 밑에 딱 숨어가지고요, 거기 보호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은요, 막 죽음과 이 뭡니까? 약속을 하고 시옥하고 맹약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지명상으로 예루살렘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내가 거기 기초를 삼았노니, 이미 곧 이거는 시험한 돌이요. 예, 이거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는요,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이미 나중에 보세요. 이 얼마나 이게 지금 예언이 대단한지, 그죠?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시험 다 거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합격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시하게 뭡니까? 돌을 하나 사가지고 흔들리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돌이 시온에 딱 설 때에, 그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시험을 이미 했고, 이게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 이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의를 청량길로 삼고,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그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공의를 저울초로 삼았다. 그게 나중에 보세요. 결국은 우박이 생기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짓 밑에 숨어 보세요. 세상에 우박이 오고 물이 넘치고,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가 오면요, 아무리 꽁꽁 숨어 보세요, 물이 다 스며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전부 다요, 사망과 언약 맺은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보면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는 그것에 밟힘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식구들이 제가 보면서, 야, 참, 이게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인데, 이게요, 우리가요, 지나갈 때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만약에 우리가요, 뭐 저주가 막 와도 지나가면 되죠. 근데 이게요, 희한합니다. 아침마다 지나간답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오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지나갔다고 난 만심하고 있는데 또 와요. 이게 이제 소식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참 맞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시대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지금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정말 참 보면요, 저는 이런 거 없는데,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면,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저는요, 좀 짧기 때문에. 우리 정은표 집사님, 침상이 짧으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키가 큰 사람들은, 아마 여기 우리 조 집사님 같은 분들은 침상이 짧으면 엄청 힘들 겁니다. 저는요, 모터리가 짧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잘 자요.
저는 이거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죠? 우리가 추운데 이불이 좁아가지고 몸을 못 사면 얼마나 춥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브라심산이 뭐냐니까요. 여기 오늘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 브라심산에서 역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5장이죠, 5장. 사무엘하 5장. 그리고 여기 나옵니까? 여기 뭐냐니까 기본 꼴짝이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냐니까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기본 꼴짝이에서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야기가 거기 안 나옵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28장 요 짧은 말씀으로 제가 사실 이사야서 전체를 내가 다 설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그 이사야서가 굉장히 깁니다. 66장인데 그게 거의 한 100페이지쯤 돼요. 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 제가 알기로는 시편이 제일 길고 시편 다음으로 긴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요, 거기 중간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히스기야가 또 어리석은 짓을 했는 이야기가 그 책에 또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면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 어리석은 짓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산헤립이, 그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해 왔을 때 이 바보 같은 이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를 다 열어놓고 뭡니까?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부자야, 우리는 힘이 있어, 너희들 함부로 덤비면 안 돼. 여러분 사단이 그러면 속습니까? 아, 잘됐다. 사단이 다 그거 보고 말입니다. 야, 여기는 진짜 침공할 게 많구나, 뺏어갈 게 진짜 많구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육신을 믿고 하다가 그래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에 걸립니다. 이 병에 걸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또 기도해가지고, 그죠? 이제 병 치료를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바보 같은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하느냐. 이제 병 치유됐다고 이제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딱 보냈는데 이 바보 같은 히스기야가 또 그 사신들 데리고 가가지고 또 보여줍니다. 야, 봐라, 우리 자 창고에 금이 엄청 많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는요, 이제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육신 뽐내고 하다가 망할 것이다.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결국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사명을 못 깨닫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이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하는요, 렘넌트 사상이에요. 렘넌트란 말은요, 남은 자란 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란 말은요, 의미가 많은데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볼 때, 목사님, 나는 굉장히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톨만한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걸 다 살리세요. 여러분이 지금요, 언약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은 자를 통해서 뭡니까? 왕국 전체를 회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 쭉, 제가 사실은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짧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한번 정말 시간 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선지서 전체 다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진짜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켜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된다. 나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왕국을 일으키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설명해드리고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사야라는 말이 예수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 예수란 말하고 단어가 이사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사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비슷한 내용이 같은 말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둘이 낳는데요, 그 아들이 이름이 또 희한합니다. 아들이
아들이 이름이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뭐 그냥 외우지는 마십시오. 이거 외우면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그 아들 하나가 이름이 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까? 이사야 아들이 있는데 아들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름 뜻이 뭐냐? 나중에 이런 침공과 약탈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아들 있는데 이름이 뭐냐? 스할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이 아들 둘의 이름이 완전 메시지죠, 메시지. 이 사람은요, 이 말씀을 전가한다고, 여러분 그 이사야 생애를 우리가 보면요, 한 3년 동안 거의 옷도, 심지어 십도, 이 사람이요, 그냥 신발도 안 신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마치 나중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 나중에 므낫세 왕 때 이 사람이 순교합니다. 죽는데 이거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뭡니까? 톱을 가지고 이 사람 몸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11절에 거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뭡니까? 몸을 뭡니까? 동강 나가 죽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 이사야 보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 메신저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죽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 그처럼, 그 예언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좀 정리합시다. 혹시나 여러분이 목사님 저 이사야서를 너무 짧게 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하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이사야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맛배기 정도만 하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은 뭐냐? 우리 성도가 가진 5가지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하죠. 5가지 확신. 이 확신은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뭔가 신념을 만들어 놓고 믿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분명한 뭡니까? 약속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약속이 뭐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죠? 이게 내 심령 깊이 박혔다는 말이 확신입니다.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면 여러분 확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내 삶에 눈에 보일 정도로 확인되져요. 확신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내 현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확인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처음에는 내 속에 내 혼자 확신이었지만 이게 나중에 확신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5가지 확신이지만 이게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될 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맞죠? 끝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 권세는요 절대로 나를 못 이깁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요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물러지고 내가 약해진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승리의 확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 진짜 우리 언약 붙들고 있으면요 사단이 절대로 우리 못 건드려요. 심지어요 내가 언약 붙들면요 내가 망하게도 괜찮아요. 뭔 말 알겠습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과거 문제 어떡합니까? 과거 문제 하나님이 다 끝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고 이제 과거의 흐름은 더 이상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게 확신이 되어서 확인이 되어지고 나중에 증거가 될 만큼 말 안 합니까? 그게 4대 확신입니다. 맞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미래는 뭡니까? 나는 현재는 내가 승리할 것이고 내 과거는 사죄로 끝났고 내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목사님 안 살아봤는데 미래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은요, 안 살아봐도 알 수 있어요. 지난 우리가 과거에 온 길을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시키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갈 미래 하나님이 약속시킵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요, 복음운동하고 그렇게 살 분들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시시하게 세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뭡니까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갈팡질팡하고 아닙니다. 내가 실패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나를 살리겠다 약속했고 나를 쓰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응답하신다. 이 확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뭐냐? 이 언약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언약 딱 붙들고 있으면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맥주감사주일 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을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